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기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따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 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타락한 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실 것,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여기 어머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것은 음란 또는 음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이 우상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자들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악한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어쩌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정말 위하는 척하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진짜를 모르고 있구나.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몰랐지?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숨긴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뱀이 자기들을 굉장히 위한다고 착각하고 하니까 넘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왜 이방신을 숨기고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 신들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죄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제하게 하라. 2절에서도요. 제하게 하라. 제하게 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할까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소리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 속에서도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붙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음행, 이런 죄악을 제하라, 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으면 심판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 말씀을 해요. 듣지 않으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징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들이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우상 숭배의 길 열심히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막아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절도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길을 차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고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 타락의 길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단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형식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즐기던 거 못 즐기게 하고 마음껏 누리던 거 못하게 하고 다 차단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타락하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원래 내가 의지하던, 내가 원래 나를 사랑하던 그 남편이 진짜였구나. 영적으로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행복은 본 남편에게 가는 것만, 그것만이 제대로 살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징계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막아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될 곳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8절에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그것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줬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가 준 거야. 근데 너희들 그것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 다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열심히 타락하고 있고 죄 짓고 있고 그거 아니?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흉년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를 담가서 이제 맛들 때쯤 돼서 이제는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완전히 썩어버렸다든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헛된 신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못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나 더 이상 공급 안 할 거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하나님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셨어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 내가 준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 헛된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나 그냥 그대로 안 둘 거야. 내가 도로 찾아올 거야. 우리가 허락된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기 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수치를 그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드러내겠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들이 이러면서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이거 다 이제 절기들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은 갖추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거 폐해버리겠다. 왜?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폐해버리겠다. 12절이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얼마나 착각을 했냐면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내가 받은 모든 복들, 열심히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신들이,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줬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준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 그들이 너를 축복하는지 한번 해봐. 내가 다 도로 찾을 거야.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내가 다 빼앗아버릴 거야. 13절 돼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다 도로 찾을 것이고 내가 다 빼앗을 것이고 다 패할 것이고 너희들 수치당하게 할 거야. 한번 해봐. 그 말씀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도로 찾으시면서 다 차단해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야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 우상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혀주신 것이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로 찾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 모든 것들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하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차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의 모든 것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가정도 자녀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좋아까지 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지켜내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도로 찾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 찾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녹슬지 않도록 차단되지 않도록 늘 잘 관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또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허락하신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인생의 목표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서 우리가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여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모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함께 붙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